어제 토요일 날 우리 미국 청교도 대학교를 저 필리핀 우리 선교지에다가 세우려고 이제 조인식을 했지 않습니까? 네. 조인식을 하고 그 선교사님과 또 우리 성도 몇 분하고 같이 식사를 하게 됐어요. 식사를 하는데 그 선교사님이 부부가 그런 경험을 했나 봐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행을 갔는데 유럽을 갔다나 어디를 갔다나 여행을 갔는데 그 길거리에서 반지를 많이 이렇게 그 액세서리 같은 걸 파는데 그냥 중고니까 5,000원씩 뭐 해서 그냥 생각 없이 거기서 골라가지고 이쁜 거 있어서 하나 골라서 꼈대요. 그래서 그냥 다이아 이게 아마 그냥 액세서리처럼 만드는 건가 보다 하고는 그냥 5,000원이니까 싼 맛에 그냥 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우연한 계기에 감정사가 있어서 그 사람한테 감정을 위했더니 이게 진짜 타이어가 돼가지고 현 시가로 5억 시가의 타이어를 받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이분이 반지를 그동안 막 굴렸는데 집은 끼지도 못하고 집에다 갔다가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혹시나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어디서 길거리에서 주운 반지나 산 거 있으면 다시 한번 감정을 해보세요. 신비하잖아요. 네. 뭐 이 외에도 이런 유사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람은 일생에 그렇게 노력을 해도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가난하게 살다가 이제 자녀들을 통해서 중년기에 혹은 장년기, 노년기에 피는 사람도 있고 또 전반기에는 아주 잘 나가고 돈을 물쓰듯 쓰고 그냥 막 하고 싶은 거 다 하던 사람이 노년에 들어가지고 완전히 알거지가 돼가지고 박스나 죽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인생이 이렇게 되냔 말이죠. 저와 여러분의 장래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안 되다가도 막 그렇게 우연한 기회에 열려가지고 확 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이라는 것은 참 신비로운데 모든 사람이 다 복을 갈망해요. 복 싫은 사람 어디가 있어요? 다 복을 받기를 원하지만은 그 복을 정말로 받아 누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복이 언제 어느 때 임할지를 모르고 어디서 오는지를 사람이 모르기 때문에 어떤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아무 쓸데없는 부적을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짜리를 사가지고 다니면서 그 돈을 가지고 다른 데 투자하지 이 부적을 사가지고 다닌단 말이죠. 그런 거 저런 거 뭐 불상을 갖다 놓고 막 하는 사람들도 있고 복을 받고 싶어서 무당이 재벌된 사람은 없어요. 무당이 자식이 잘된 집도 없고 참 신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집에 가서 막 복 달라고 하는 사람이 또 있으니 그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 복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시기도 하신다. 욥기서 1장 21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시로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려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생육과 번성의 복을 주셨다 이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사탄의 말을 들어서 그 복을 다 상실하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되는데 인간들이 죄를 짓고 사탄에 매여서 가난하고 찌들은 그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또 한 사람을 택해서 모델을 삼으려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그 75세 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갔다 이거요. 이제 외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파는 장사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우상을 팔면서 사는 게 변변치 않지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께서 너는 너 아버지 사는 그런 방법으로 살지 말고 너는 거기서 완전히 떠나와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서 내가 가르치는 방법으로 살아라. 그것이 바로 믿음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발길 닿는 대로 걸어가게 됐어요. 그렇게 살았던 아브라함에게 큰 하나님의 복이 임해가지고 자기 집에서 사제 군사를 376명을 양성할 정도면 얼마나 큰 부자입니까? 고고학자들이 말하면은 아브라함의 집에 식졸들, 일하는 사람들까지 전부 해서 적어도 약 1000여 명 정도가 함께 살았다고 그래요.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그 아브라함 뒤에 이어서 이삭이라는 사람은 거부라고 성경에 기록됐습니다. 또 그 아들 야곱, 이삭의 아들 야곱도 거부가 된 사람이고, 또 요셉이라는 사람, 아브라함의 4대 후손 증손자지요. 이 사람은 애굽의 당대 최고의 강대국에서 국무총리가 됐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겼냐 말이죠. 어떻게 생겼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야곱이라는 사람, 아브라함의 손자로서 이 사람은 뱃속에서부터 장자에 대한 소원을 그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뱃속에서 애기가 돌다 보니까 형이 먼저 나와가지고 쌍둥이가 똑같이 뱃속에 있었는데 에서가 먼저 나오니까 에서가 형이 되고 자기는 나가는 길에 팔꿈치를 잡고 따라 나가지고 둘째가 된 거예요. 자기는 장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간절했어요. 바로 그게 복음입니다. 복을 받고 싶은 간절한 마음.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기회를 줘가지고 야곱이 어떻든 장자권의 복을 받게 됐어요. 아버지의 축복 안수를 받고, 그것 때문에 또 형 때문에 형이 죽인다고 하니까 그 형이 유업을 피해서 이제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게 돼요. 그야말로 완전히 이건 복을 받은 게 아니라 운명이 정말 힘들어지게 됐어요. 한 번도 집을 떠나지 않은 사람이 이제 떠나서 어느 만큼 가다 보니까 해가 졌어요. 거기가 루스라는 곳인데 나중에 야곱이 베델로 이름을 바꿨어요. 왜 그러냐면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잠을 자는데 거기가 막 하늘문 열리면서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타고 막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야, 이런 데도 있구나.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는데,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니 이제 너희 하나님이 되어준다. 거기서 확실하게 우리 할아버지가 얘기했던 그 하나님 이분이구나.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이 야곱이 거기서 서약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철저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 방법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고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내가 돌아갈 것이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이 있는데 반드시 그것을 내가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 말씀하셨고, 야곱은 그 약속을 받아들이고, 거기다가 야곱도 서원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 그 당시에는 이제 노자 현금 시대가 아니고 물물교환 시대니까 기름병을 가져갔던 그것을 그냥 거기다가 돌베개 배운 데다가 세워놓고 다 부었어요. 하나님, 이제 이거 없어도 하나님이 나의 복의 근원이니까 내 인생을 해결할 걸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아침에 자기 외삼촌 댁으로 갔는데, 거기 외삼촌이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20년을 살아가는데 10번이나 사기를 당했어요. 그 와중에 아기가
13명이 됐어요. 아들 12에 딸 하나.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역사로 인해서 야곱은 거기서 거부가 돼서 그 외삼촌보다 더 큰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지고 야곱이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돌아오다가 또 형 에서가 죽인다고 하니까 야복날에서도 막 기도하고 천사와 씨름을 하고 형과 또 화해를 하고 또 그 다음에 또 피해서 나오는데 세겜에 거쳐서 또 딸 디나가 또 거기서 또 욕을 당하게 되고 그런 어려운 과정 다 지나고 나서 이제 집에서 돌아와서 안정을 취하는 가운데 얼마 전에가 또 이 형제들이 요셉,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요셉이라는 아들 11번째 난 아들을 그렇게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더니 결국에는 이 아들을 저 애굽의 상인한테 팔아버리고는 그 아버지한테는 그 요셉의 옷을 벗겨가지고 짐승에 피를 묻혀가지고 짐승이 이 요셉을 죽였다고 피보라고 옷 보라고. 그로부터 야곱이라는 사람은 가슴속에 그래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짐승이 찢어서 죽였구나. 그 아픈 가슴을 안고 13년 세월을 지냈는데 어느 날 자기 아들 요셉이 애굽에 가서 국무총리가 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실제로 자기 평생에 보지 못한 바로 왕이 타는 황금마차를 탁 대동해서 아버지를 모시러 왔다는 거예요. 네. 그걸 타고 이제 아들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요셉으로 인해서 그 바로 왕을 만나요. 그야말로 양이나 평생 양만 치던 이 촌노가 그 애굽에 가서 그 화려한 궁공에서 바로를 만나서 거기서 함께 만찬을 나누고 그를 또 축복을 하고 그 후로 야곱의 인생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루아침에 애굽의 0.1% 귀족의 판열에 들어갔어요. 인생 만사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의 뜻은 원래 한문의 뜻은 세자라는 말은 변방 세자에 옹이라는 말은 늙은이 옹자를 쓰는데 어떤 변방에 이름 무명의 노인네가 있었어요. 그 위쪽에는 이제 오랑캐가 사는데 중국에서 했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집에 저 귀하게 키웠던 이 말 한 마리가 어느 날 달아나가지고 오랑캐 사는 나라로 가버려가지고 그야말로 전 재산인데 그래가 동네 사람들 와가지고 이거 세옹 할아버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더 좋은 일이 있을 줄 어떻게 알아요. 너무 그렇게 상심하지 마.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 줬는 거예요. 얼마나 있다 보니까 이 나간 말이 암컷이었는지 아주 명마 씩씩하고 잘생긴 말을 짝짓해가지고 데리고 왔어요. 남자친구 사귀어가지고 데려왔단 말이에요. 막 기름기가 줄줄 흐르는 이 말에 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좋은 일이 생깁니까? 막 또 축복을 하니까 이 세옹이라는 할아버지가 이게 또 나쁜 일이 될 줄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거에 대해서 부담한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이 말을 타고 아들 하나가 막 타고 놀고 말 타고 여기저기 다니다가 떨어져 가지고 다리가 부러져 버렸어요.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좋으세요? 이렇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다리가 부러졌으니 얼마 세웅이라는 사람이 이것이 또 좋은 일일 줄 어떻게 합니까? 또 그걸 위로하는 거예요. 얼마 있다 보니까 막 전쟁이 오랑캐가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막 청년들은 전부 다 징집돼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지고 거의 다 죽게 되는데 이 아들은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못 나가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아들은 건강하게 살았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인간 만사 세옹지 마라. 여러분들이 이 말의 뜻은 뭐냐면은 잘 나간다 해도 교만하지 말고 너무너무 내 인생에 꼬이고 어렵다 해서 절망하지 말고 아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진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일이 잘 돼가지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대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감동할 때마다 제가 청지기로 잘 관리하겠습니다. 이런 마음. 또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계신지 왜 나를 버렸는지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데 내가 잘 이 연단을 견뎌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서 내가 나중에 잘 되면 이 어려운 사람들의 심정을 알아서 이들을 돕고 또 이들을 베풀어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막 그런 결심을 하고 그게 바로 세옹지마의 교훈을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우리 적용한 거라 이거예요. 사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욥이라는 사람이 큰 부자였는데 어느 날 사탄의 역사로 인해서 그냥 재산이 다 날아가고 불타고 자식들이 죽게 되고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잖아요. 잿더미 위에서 병이 생겨 피부병이 생겨서 기와를 가지고 긁고 있어. 거기에 마누라가 여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셔. 그러고는 나가버렸어요. 참 그런 마누라 살면 안 되죠. 네. 어려울수록 더 도와줘야지. 힘을 보태야지. 네. 나갔어요. 욥은 그러나 거기서 뭐라고 했어요? 그 부인한테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둬가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입으로 하나님을 범죄하지 않았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단이 끝나고 난 후에 마침 욥기 42장 보면은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줬어요. 딸들도 그렇게 이쁜 딸들을 다시 다 허락해 주시고 이것이 누구의 주권 안에 있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이라는 건 참 신비로운 거라 이거야. 이건 하나님의 절대 영역 안에 있어요. 찬송가도 그렇잖아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청량할 없도다. 찬송을 부를 때 생각을 하세요.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복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복의 만복의 그는 하나님. 성경 시편 찬송가 1장에 보면은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송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으면 아멘 하시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복이 하나님께로 왔다고 믿는다면은 절대 교만할 리 없을 것이고, 내가 지금 비천한 처지에 처했다 할지라도 만복의 그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면 어느 날 길 가다가 5,000원짜리 샀는데 그것이 5억이 되어버리는 일이 벌어진다. 아멘은 사람들에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인간 세상에 알 수가 없다니까요. 자녀를 통해서 열릴지 이웃을 통해서 어떤 방법이 열릴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대체로 복하면은 물질적인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주변에 보세요. 돈은 그렇게 많은데 걱정이 없어요. 자식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마누라나 혹은 남편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도 있고, 또 본인이 병 들어가지고 먹지 못하고 호수 끼고 사는 사람, 돈은 많은데,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은
많은 복 가운데 일부분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잠언서 10장 22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기 성경에 이 신명 28장 1절로 14절까지 내용 속에 10가지로 함축해 보면은, 첫째로는 하나님이 어떤 복을 준다고 했어요.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3절 시작. 아멘.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면은 성읍에 가서도 복임하고 또 들에 가도 복임하고 장소와 관계없이 여길 가든 저기 가든 복 있는 사람이 가는 곳마다 복이 따라간다 이거예요. 복이 네게 임하면 네게 미친다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따라간다 이런 거예요. 두 번째 복은요, 4절 보면은 후손이 잘 들어보입니다. 4절 시작.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 네 짐승의 새끼,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그래서 네 자녀가 복을 받는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시편의 112편 1절로 3절로 보면은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해지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유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여러분 자녀를 교육시켰다고 그렇게 열심을 내서 먹을 거 못 먹어가면서 교육시켰어요. 외국에 보냈어요. 유학까지 시켰어요. 서울의 모 대학에 유명한 대학에 들어가서 교수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자기 아버지를 죽였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수년 전에 신문에 난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공부만 많이 해서 잘 되는 것도 아니고 형편이 없어서 못 가르쳤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축복을 하게 되면은 막을 수가 없어요. 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그 후손이 잘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후대가 강성해지는 복, 이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고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또한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복은 4절 5절 보면은 산업이 잘 되는 토지의 소산, 짐승의 새끼,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5절에면은 네 광주리 떡반죽꿀까지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토지의 소산, 짐승의 새끼, 소를 기르면 소가 양의 새끼를 막 번성하게 받는 경제적인 복을 받는 거예요. 번성의 복. 11절에도 그랬어요. 11절 다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네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냐. 번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어떤 재산이 5천만 원 있다. 하나님이 거기에 복을 주기 시작하면 그게 5억을 벌어주고 50억을 벌어줄 수도 있고, 그게 번성의 복입니다. 번성의 복. 어떤 사람은 많은 거 가지고 있는데 세월이 갈수록 자꾸 쪼그러들어요. 여기다 투자한 것이 문제 생기고 저기다 투자한 문제 생겨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그마한 것이 시간이 가면 가서 점점 번성하는 복, 그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축복은 5절에 보니까 거기에 장수, 건강의 복입니다.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다는 것은 식탁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사들이 보통 말씀하잖아요. 사람의 건강 문제, 질병 문제는 식생활과 절대적인 관계가 있다. 뭐를 먹느냐. 그에 따라서 또 생활 패턴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병이 걸리게 되고 또 건강을 유지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건강을 또 잘 관리하는데도 병이 드는 사람도 있고, 알 수가 없어요.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게 좋은 걸 먹지 못하는데도 건강하고 장수하는 사람도 있고, 온갖 좋은 거 다 골라 먹는데도 고혈압에 걸려가지고 빨리 가는 사람도 있고, 알 수가 없다니까. 그렇잖아요.
예? 어떤 사람은 막 그냥 막 이 몸을 또 이렇게 막 아침 저녁으로 몸을 또 씻어야 되고 사우나 가가지고 막 따뜻한 물 들어가고 찬물 들어가고 막 그래야만 혈액순환이 잘 된다고 막 왔다 갔다 너무나 해가지고 심장마비를 죽은 사람도 있고 알 수가 없어요. 생명도 누가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요. 식탁회복. 네, 식탁회복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좋은 걸 못 먹어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먹으면은 그게 보약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물도 그렇다고 하잖아요.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똑같은 물에도 감사하고 사랑하고 그런 물이 육각수로 바뀌어진다지 않습니까? 똑같은 얘기지. 모든 식물들 다 우리 음식 속에는 물이 충분히 있잖아요. 밖에.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70% 이상 80%까지가 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물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바뀐다 이거예요. 예.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음식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식탁 앞에 늘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돼요. 좋은 음식이든 나쁜 음식이든 어차피 주어진 거 어떻게 해요? 감사하고 먹으면 그것이 보약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제가 마태복음 10장 29절 보면은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론에 팔린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까지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만물의 영장이요 또 인간 가운데서 예수님의 피로 구속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장수하고 또 건강하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에베소 6장 2절 3절 보면은 네 부모를 공경하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는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5번째 복은 뭐냐면은 6절에 때와 관계없는 복이에요. 6절 다 봅니다. 시작.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냐. 이렇게 읽으라고 하는데도 귀찮아가지고 안 읽는 사람이 2사람 있는데 절대 그러지 마세요. 지금 복 받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경기가 안 탄다는 거예요. 때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이 경제력이 약한 데는 얼마나 바람을 탑니까? 회사도 재정이 약하고 또 이 튼튼하지 못한 부실 기업 같은 경우는 조금만 경제적인 환경이 바뀌면 그냥 부도 터져버리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경제와 관계없이, 경기와 관계없이 호경기가 오든 불경기가 오든 계속 그 재산이 증식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5번째. 6번째 복은 7절입니다.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와서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내가 원치 않지만은 반드시 시기하고 질투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적이 있다 이거예요. 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경쟁업체들이 있을 수 있고 라이벌 대상이 있을 수 있고 직장을 생활하는데도 나는 전혀 그런 상대에게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는데 중없이 나에게 자꾸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처리해 준다 이거예요. 그렇게 정신적으로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대적을 막아준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 믿어. 여러분 이삭이라는 사람 보세요. 잘 나가고 하니까 그 양보하는데도 계속 힘들게 막 밀어붙이잖아요.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권력도 있지, 군사력도 있지. 그래 이삭이 그 싸움 대상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냥 포기하고 또 우물 파면은 또 와서는 왜 내 땅에다 우물 팠냐고 또 우물 땅 뺏고 말이죠.
그래서 밀당인데, 그런데도 가서 파면 또 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자기의 군대 장관이면은 국방장관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을 대동하고 와가지고 이 이삭한테 뭐라고 합니까? 이삭한테 26장 28절 보세요. 26장 28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할렐루야. 이 아비멜렉이 가만히 보니까 도대체가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잘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도 사람이기 때문에 생각을 해본 거예요. 저 사람이 예배 생활하고 하는 거 보니까 천지를 만드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는구나. 내가 아무리 힘들게도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 사람이 위협을 느낀 거예요, 스스로. 그래가지고 화친 조약을 맺자고 이 이삭을 찾아왔다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축복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시기하고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막아주시면, 그래야 사람이 평안하게 살 수 있지 않겠어요? 일곱 번째 복은 8절입니다. 8절에 형통의 복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네 창고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시리라. 모든 일에, 네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 아멘. 저 사람이 안 된다고 하는 거 손으로 다 만지면 그것이 리메이커 되듯이 새롭게 돼가지고 다 또 잘 팔리고, 안 팔린다고 다 재고 싸놓은 거 그냥 덤핑으로 받았는데 그냥 그게 또 불티나게 그 사람이 입수 받으면 막 팔리는 일이 생긴다. 아멘. 하나님이 축복을 하면은 손으로 하는 일들이 형통해진다. 아멘. 여덟 번째 복은 13절입니다. 하나님이 지위를 높여주는 복입니다. 머리가 될지라도 꼬리가 되지 않게 한다. 위에 있을지라도 밑에 내려가 있지 않아. 아무리 건강하고 재산이 많고 있어도 지위가 낮으면 뭔가 눌림받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간섭받지 않도록 지위를 높여줘요. 사무엘상 2장 7절 8절 보면은 한나라는 사람이 이런 믿음을 했어요. 여호와는 사람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며 가난한 자를 진투해서 일으키시고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서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런 절대 주권을 가지고 사람을 올리기도 하고 끌어내리기도 하시고 하는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던 한나, 그 한나의 아들 사무엘이 그저 평범한 사람인데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딱 세우고 민족의 지도자로 딱 세워버리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렇게 세우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높이는데 누가 그걸 막겠어요?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아홉 번째 복입니다. 아홉 번째 12절입니다. 12절 아홉 번째 복은 하늘의 보물 창고가 열리는 복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 네가 많은 민족에 꽂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하늘의 신령 말라기서에도 보면 하늘문을 열어준다고 했어요.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주는가 주지 않은가 보라. 신령한 면에서 열리게 될 때 일이 이제 그냥 풀려지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 풀어지기 시작하면 이거 하늘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열 번째 복은 1절에 보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복입니다. 엑셀런트, 탁월하게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탁 뛰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 군계 일학처럼 탁 여러분들의 산업도 여러분들의 또 자녀들도 후손들도 많은 무리 가운데서 탁 특출나게 뛰어나게 하시는 그러한 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난번에 우리 또 그 몽골 선교회 부의장 되시는 우리 서종로 장로님하고 식사를 하는데, 우리 또 몽골 선교하는 권사님 집사님과 같이 가서 식사를 하는 중에 그 장로님이 MBG가 회사가 뭐 어떻고 하는데 이 양반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MBC를 MBG라고 하는가. 한참 들어보니까 MBC는 아니고 MBG라고 분명히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뭐 거기서 그냥 대충 듣고 그냥 왔어요, 나는. 그래 뭐 하여튼 그 회사가 아주 벤처 기업인데 뭐 여러 가지 시작을 이제 하는 중에 이게 좀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었는데 갑자기 2015년도 5월에 메르스가 발생해가지고 그냥 전국을 강퇴했잖아요. 그 막 어떻게 소독제가 불티나게 팔리는데 이 사람이 만든 이 소독제가 있는데 메디호클이라고 하는 이 살균 소독제, 그게 효력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임상실험을 하고 알게 돼가지고 그 제품 하나가 막 불티나게 팔려가지고 순식간에 벤처 바닥에서 기던 이 기업이 대기업으로 올라서 버린 거예요. 한 제품 하나가. 하나님이 그 기업을 일으키려고 메르스를 보냈는지는 모르지만은 아무튼 그 메르스 사건 하나 때문에 그게 그냥 일어섰다 이거예요. 그분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터넷에서도 제가 MBG라는 게 도대체 뭔가 어떤 일이 벌어져서 그럴까 하고는 찾아봤어요. 그 회장이 임동표라고 하는 분인데 신앙이 아주 좋은 집사님이에요. 대전의 모 교회에 주석하는 집사님인데 그분은 성경대로 이렇게 구제하는 것을 그렇게 즐거워 행복한 부자가 돼야 된다. 그분의 지론, 주장이 바로 행복한 부자. 예. 그래서 자기가 그런 철학하에서 기업을 세우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딱 때가 되니까 그러니까 많은 세월 속에 하나님이 지켜보시겠죠. 여러분들이 사람을 하루아침에 믿습니까? 다 지켜보고 저 사람이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가 볼 때 이제 믿을만할 때 그때 투자도 하고 빌려주기도 하고 뭐 협력도 하고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마찬가지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쓰실 때도 보니까 여러 가지를 시험을 하다가 독자 이삭을 딱 바치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가장 믿음으로 그냥 바치는 그걸 보고서 하나님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때부터 모든 실험은 끝나고 막 승승장구하는 복을 열어주면서 구대까지 흘러가지 않습니까? 네. 그 임동표라는 그 집사님이 바로 그런 분인데 그 메르스 사건을 인해서 그 보건복지부 장관 또 환경부 장관 상을 받을 때 그 회사가 친환경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판매하는 회사였는데 나는 거기서 처음 들어봤어요. 우리 코스닥이라는 말은 방송이나 또 신문을 통해서 많이 듣고 코스닥 지수가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서 무슨 놈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 신경도 못 쓰고 그런가 보다 그런데 코스닥 말고도 나스닥이라는 게 있다네. 예. 그건 미국의 증권 시장이 돼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글로 진출하려고 지금 기업을 꿈꾼다고 그런 말을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것은 이렇게 바닥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어느 순간에 하늘문이 열리게 되면은 그러한 역사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도 하고 거두시기도 한다.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축복을 10가지를 받는 데 있어서 오늘 성경의 조건은 뭐냐? 28장 1절 또 14절에 바로 조건이 나오셔요. 나머지는 전부 복준다는 얘기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28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날 것이다. 14절 시작.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지 아니하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며. 아멘. 자, 여러분 저는 그래요.
어느 분이 이게 도대체가 명령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거 어떻게 다 지켜야 합니까? 하나님은요, 성경을 다 잘 보면은 우리가 복잡하고 힘든 게 아니래요. 진리가 복잡하다면은 그냥 똑똑한 사람들이나 예수 믿지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믿기 어려워요. 정말 빈 마음을 가지고 또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들여다보면은 성경이 간단해요. 그 진리는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단순한 사람이 좋은 신앙 가질 수 있어요. 머리가 복잡한 사람이 신앙이 좋을 것 같죠? 그런 사람은 말은 잘해요. 들은 게 많아가지고. 근데 사실은 신앙은 없는 거예요. 신앙이 좋다는 것은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거든요. 아멘. 네. 여기서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율법과 선자들의 그 말씀들이 결국은 신약에 뭘로 귀결되냐면은 예수님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피를 쏟아서 구원했는 그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한 그곳에 세워진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오늘날 예수님 바로 교회 안에 계시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축복하셔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려고 에베소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정말 복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은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그러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의 담대에 나오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또 시브리서는 그렇게 말씀했지만은 또 시편에서는 시편 65편의 4절에 보면은 주님이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시고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시는 자가 복이 있다. 어떤 훌륭한 장로님이든 권사님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 보세요. 예배 생활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들락날락 하는 그 정도 가지고는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분이라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만 내가 잘 되면은 저 사람이 도와주기만 하면 일어난다고 하면은 그 사람하고 관계를 좋게 하려고 무슨 방법을 못 하겠어요? 과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적인 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박혀 있어야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래서 그것이 총체적으로 함축되어 있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신앙. 이 마귀 사탄은 고난 없는 영광을 우리에게 자꾸 이렇게 하면 축복받고 이렇게 하면 뭐가 대박나고 자꾸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막 대박 나게 하려면은 무슨 복권을 사라 막 이런 유혹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잠잠히 지켜보시는 겁니다. 예. 잠잠히 지켜보시고 이제야 내가 너를 알았다. 인정하는 그 순간에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바른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신앙이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을 이웃과 함께 신령한 은혜든 물질적인 은혜든 함께 나누는 이 정통적인 신앙.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면은 이건 율법을 다 완성한 거다. 사랑이라는 것은 율법의 완성이다. 딱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이런 거 저런 거에 대해서 생각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이 왜 이렇게 복잡해요?
뭐가 복잡해요? 내가 복잡한 거지. 성경은 간단해요. 허황된 생각으로 복을 찾지 마시고 정말 내 중심 속에서 내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먼저 진단해 봐야 돼요. 사랑의 속성은 자꾸 보고 싶은 겁니다. 자꾸 만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을 보세요. 주의 전을 사모해서 몸이 쇠약해질 정도로 사모했다는 거예요. 악인의 궁궐에 첫날 거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전에 거하는 것이 복이 있다고. 그런 마음의 자세를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복을 주시기 원하고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조건과 자격을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해 놨습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시니가 어찌 이 모든 것을 은사로 너에게 주지 않겠느냐. 일평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나름대로 동분서주하고 애를 쓰는데도 죽어도 안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인생 만사 세옹지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날이 온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다 보면 때가 이르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때가 이르면 반드시